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선물이 있어요.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똑같은 성도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임만 다른 것이지, 큰 테두리로 보면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똑같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도에게는 특권이 두 개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삼가. 여기 보면요, 뭐라고 썼냐면,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성도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자, 25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 땅에서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하나는 땅에서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경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경고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운 거야. 아, 우리가 죄를 지면 망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려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특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땅에서 말씀하신 건 누구냐? 선지자다. 두 번째, 하늘에서 경고하시니. 하늘에서도 또 누가 말씀했대요.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고했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특권을 얻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특권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야, 땅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건 선지자들이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망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도 경고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없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찾으신 분은 당당하게 얼굴을 보시면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예, 찾았죠?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을 마지막 내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했다? 말씀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경고하는 이가 누구냐면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땅에서 말씀하시는 이들은 선지자,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누구냐? 예수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안 듣고도 망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걸 안 듣는 사람들은 멀쩡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멀쩡하겠냐. 선지자들을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건 그러므로 말씀이 곧 뭐다? 경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더 많이 해. 왜요? 사업이 안 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길이 안 열려요. 몸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만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잊고 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몰라 우리는.
못 깨닫고 살아.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봤자 100년인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영원히 하늘 나가는 게 낫겠어요? 이건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잊고 현재 상황만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고하신 이의 경고를 들었던 것이 은혜라, 이것이 특권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힘드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래서 안 된다, 넌 망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은 제가 지지난주 본문 말씀인 것 같은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보였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성령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기억나세요? 이 본문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시내산, 또 하나 시온산, 두 개의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시온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영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특권이냐. 이건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안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건 특권이라 라고, 첫 번째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이 똑같이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본인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유명한 말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산떡.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 무슨 소리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댄다? 지 아버지 내가 이름을 알아. 요셉이잖아. 엄마는 마리아잖아. 형제들 이름도 다 알아.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42절이에요. 시작.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성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성도니까. 이게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어져.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은혜야.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이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큰 은혜를 잊어먹고 요만한 문제를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바꿀래요? 요거 다 해결해 주시고 이거 포기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 안 가고 여기 잘 살래요 그냥? 이게 포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당황하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힘들어.
다 어려운 거야. 근데 믿음으로 견디면 되잖아. 견디면 천국이 너희 것인데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 들려요. 성도가 아닌 분들은 아무리 붙들고 3시간 설득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그 뭐냐?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요 나라를 받았어요.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라고 말해요.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두려워요.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라면 침묵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을 하고 그 다음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현찮아.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발음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거든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주신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진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진동한다 이 말이에요. 진동한다는 게 뭐예요? 흔들린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 이 세상은 진동이 있어. 대한민국도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하고 전쟁 있는 나라도 다 불안한 거예요. 다 불안해. 어느 나라는 평안해 보이지만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문화, 사회 다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안하면 사는 게 맞아. 왜? 이 땅은 다 진동하는 나라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뭘 준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준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후부터 천국 들어간 데부터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생이. 근데 아직 천국은 못 갔잖아 우리는. 근데 하늘나라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안감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불안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생긴다. 이게 진동할 나라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진동할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이미 들어와. 이미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시잖아.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가 봤잖아. 그래서 아직 안 온 거야. 천국의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already. 이미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안 왔어. not yet. 아직은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사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아직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고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천국의 영생을 얻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하냐? 이 세상이 그래.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특권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이런 성경을 잘 모를 때 어릴 때 10대 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친구랑 셋이 앉아갖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야 천국 어디 있을 것 같으냐? 우리 토론했어.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 우주에 있지 않을까? 근데 우주가 제일 크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동하지 않는 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불안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단어가 전부 다 받지 못할 사람들을 얘기한 건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냐? 미혹받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도적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대요. 근데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동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 그런데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 그 믿음은 가짜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걸 멀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므로 삶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 이 모든 걸 안 해야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미래를 받을 사람,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위대한 분이다라고 말해요. 자, 어떤 부분에서 위대하냐?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자, 그때는 그 소리가, 그때는 언제를 말한 거냐면, 아까 지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그때 산이 막 땅이 진동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그게요. 그때는 땅이 진동했지 이 말이에요. 그 또 하나, 약속이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건 언제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땅도 진동한다, 하늘도 진동한다. 이게 특징이 뭐예요? 재림. 재림의 특징이 뭐냐? 땅 진동, 하늘 진동이야. 진동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흔들려서 지진 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단들 중에서요, 재밌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예수님이 33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은 더 있을 수도 모르겠어. 제가 공부할 때 그 당시에 33분이었고 하나님은 열 몇 분이었거든. 지금 더 많아졌을걸? 자, 재림 운동이래네. 재림 예수가 올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땅이 진동해.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이 진동해. 자, 보세요. 재림 예수라고 딱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단 그 교재를 본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 같아. 하나님 얘기가 쭉 나와. 성경 공부처럼 쭉 나가. 왜냐하면 저희 친인척 가운데 이단에 빠진 분이 있었거든. 성경 공부 교재를 줬어, 나한테 읽어보라고. 봤거든.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분이 이분이요, 이게 나와. 쭉 하나님 얘기 나오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분이래.
그게 결론이야.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속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재림하시는 날 무슨 일이 벌어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해.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져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33분의 예수님들이 계시는데 땅이 여전히 그냥 있어. 사기꾼이지. 성경을 알아야지 안 속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 재림 예수님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질 때 그때가 재림이고, 하늘나라만 존재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걸 분명히 알아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누구한테 예언 기도 받으러 가지도 마세요. 성경이 예언이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예언인 줄 아세요?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하래. 안 그러면 망한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라, 영생을 얻어라, 망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그 때를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야. 마지막 때가 와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면 충분하지 뭘 더 알려고 그래. 이것만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구약에도 계속 나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맹렬히 노하는 날에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진동되고 땅도 진동된다.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 24장 18절도 보세요. 시작. 두려운 소리. 위에 있는 문은 하늘이에요. 하늘도 열리고 땅도 진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6장 14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어떻게 돼요? 말려서 사라지고 땅도 섬이 막 옮겨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야 재림이 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가 오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날을 이사야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잘 믿으라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잘 믿고 살라고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소멸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녹아 없어지죠? 그 불을 말하는 거예요. 풀무불 같은 거. 그 불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다 없앤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늘도 땅도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도 다 소멸시킨다. 왜요? 악하니까 소멸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신명기 4장 24절 보세요. 시작. 소멸하는 불이다. 우리 성경을 볼 때 가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저급하게 자꾸 우리가 인간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했는데 돌아오질 않아.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다는 표현을 질투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죄가 관영하니까 소멸하는 불로 다 없앤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면 마지막 때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시작. 기다리라 내가 뜻을. 불에 소멸되리라. 계속 말하고 있죠. 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이 풀어지고.
모든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없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말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앤다. 악한 것들은 다 없앤다. 그래서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세상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래도 괜찮아. 왜? 그래도 괜찮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짝짝꿍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목적으로 사는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엄밀히 영적으로 보면 적이야, 적. 적국이야, 여기는. 나와 이 세상은 안 맞는 거야, 원래. 그래서 성도는 힘든 거예요. 핍박이 있고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득실득실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힘들 때 성질도 내야 되는데 성경은 참으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힘들 때 원망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망하지 말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참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은 나중에 소멸한 불로 다 없어질 것이야. 우리는 조금만 더 참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좀 더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좋은 특권을 받았구나. 말씀을 들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그 심판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25절이에요. 시작. 삼가 말씀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는 뭐예요? 말 들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어요. 뭘로? 성경으로. 순종이 뭡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거역한다.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려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맘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야. 예배는 조금 못 드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도 성도 똑같은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받은 거야. 근데 이 앞에 뭐라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아니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를 받지. 이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근데 원문하고 더 가까운 게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를 받자는 말이 안 써 있어요. Let us be thankful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Let us be.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하자. 우리는 진동하지 않은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하라? 감사하자. 성도는 누구냐? 감사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었음에 감사합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사는 순간 원망이 나와. 왜냐하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이 세상은 원래 힘들어. 다 부족한 거 투성이야. 광야와 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나와. 그런데 내 안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들어왔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있을지라도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야.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감사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자, 감사하자. 또한 뭐라고 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하라? 섬겨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단어가 뭡니까? 섬기는 건 세 가지라 했는 게 섬기는 거예요. 뭡니까? 경건함.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또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망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또 하나 기쁘게 살아라. 왜? 너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라. 그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섬기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하며 사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